다같이 시편 133편은 2025년 12월 7일 49번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133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이어물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하에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인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밖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예배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는 임사오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제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충고하고
너를 거기서 인도하였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칭의를 주기라 하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선인하지 말지니라. 아르마지도 말지니라. 그릇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제 집이나 내 밭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을 하나씩 거듭할 때마다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으로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제 이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자를 선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입니다. 26편입니다. 1편의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2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완전한 행하여 성명 여동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날 판단하옵소서. 주여 날 판단하소서. 주여 날 살피고 내 뜻과 내 마음 시험에 달려나소서. 주님의 인자함이 목전에 있나이다. 주 진리 중에 행하리. 허망한 사랑과 같이 없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도 아니하리라. 내 악자 집배미와 같이 앉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2장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장 43절 이후로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문맥을 볼 때에 43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5절 말씀을 보면 2장 45절 말씀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산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정권은 강요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착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45절 말씀은 자발적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나눠주었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구제를 하고 그러한 것을 담당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4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핍절한 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수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믿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언급되어져서 핍절한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장대의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떡들 떼며 기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교제 가운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들어있는 예배 요소들과 같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초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말은 건물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모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모였는데 그들이 교회라는 증거가 표지로 나타나는데 그 표지가 말씀과 성례와 건징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모인 공동체를 확인하게 되는데 2장 42절은 그 예배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좁게 얘기하면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교제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떡을 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뗀다는 말을 본문을 읽을 때에 동일하게 2장 46절 후반부를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이 봅니다. 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자신의 집에 가서 떡을 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서 집에 가서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것을 떡을 떼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42절에
놓는 떡을 떼면은 실제로 예배 드리는 건데 성찬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기도라는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2장 42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개인 기도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순서에 보면 기도라는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순절 날에 회심한 자들이 3,000명이 되어서 그 회심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예배 안에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 안에 성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예배 순서는 조금 더 넓게 확장된 거지만 이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그들은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을 나누며 떡을 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이거는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지만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저는 말씀 선포라고 했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맨 먼저 나올까요? 교제도 있고 떡을 땜도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생각이 안 나서 미안합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맨 먼저 언급되는 것이 기도가 먼저 나오지도 않고 성찬이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느냐 했을 때에 가르침, 말씀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교제가 있고 말씀 안에 떡을 떼는 게 있고 말씀 안에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어떤 원리로 되어야 되느냐? 말씀의 원리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사도들과 가르침을 따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가보십시오. 시간이 가겠지만 그냥 살짝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사도들이 되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21절과 22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하시는데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사도로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신 것, 그리고 성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을 같이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성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갈릴리 산에서 그의 사도들을, 11사도들을 불러서서 교회 건설을 명령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20절 말씀에 제자들을 세우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예수님과 공생에 보낸 사람인데, 그 보낸 사람이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땅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 버렸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실 선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내내 보내주신 것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제한적으로 활동합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가끔씩 일반 백성들에게 임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는데 그 최초의 사건이 언제냐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들의 기준이 뭐냐? 두 가지가 그때 발견이 됐죠. 그러면 이제 사도의 가르침은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닥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란 사도들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배웠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웠죠. 그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 말씀 또는 교리, 그 말씀과 교리를 그대로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에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가르침으로 가르치느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그 말씀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 가르침은 누가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의 부활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로 가보십시오.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조금 반복되지만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입니다. 설교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20 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는 사도들도 포함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설교합니다. 이것이 2장 4절과 14절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데 그가 말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요한도 사도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을 통해서만 제사함이 가능하다. 주와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이었고 또한 사도들도 동일하게 그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시편 110편과 요에스 2장을 언급합니다. 자, 요에스 2장에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늙은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들 꿈을 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요에스입니다. 그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고 요에스 선지자가 말했던 그 외엔이
성취됐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에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구약 가르침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도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은 조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거, 예수님께 배웠던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성천하신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들은 보고 들은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 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보고 들은 것만 전했지 그들이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보고 들은 것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말씀 선포입니다.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보였을까요? 3,00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니까요. 여러분 2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아멘. 저희가 이 말을 듣고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하신 것은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뿐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이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믿는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아멘. 그 말을 뭐라 됐죠?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뀌었다. 그 말씀을 믿었다. 3,000명이나 믿었다는 말.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몇 명이 모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3,000명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3,000이나 숫자만 알아요. 말씀이 허황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약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선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멈춰야 될까요? 멈추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한 구절을 더 찾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니. 아멘. 사도행전 4장 사건은 3장과 연결됩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사도들이 뭘 행한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했습니다. 2장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뭘까?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된 증거가 뭐냐?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듯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사도인 증거가 뭐냐?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기사와 표적이 없습니다. 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온 베드로가 미문에 들어갔는데 안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가진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제3입니다. 그래서 제3이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어난 것에 집중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자 그를 잡습니다. 그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칭하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어디? 솔로몬의 행각에.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무엇을 했을까요? 설교합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부활을 가르칩니다.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 소문이 들립니다. 4장 1절로 가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보다 뭐가 오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했던 말을 들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열받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레인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화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하고 요한이 가르치니까 그거 듣기 싫잖아요. 가르치는 도가 싫은 거라. 그래서 그들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그게 19절과 20절, 4장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우리의 입을 막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전할 거예요. 나는 보고 들은 거 이밖에 없다. 이 복음을 나는 외칠 수밖에 없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말씀이 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베드로 선생님, 사도 요한 선생님, 이분들은 다 사도들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그러는데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제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제가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끝마치고 나면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회사 생활한 거, 직장 생활한 거, 짜증난 거, 힘든 일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의 교제입니다. 말씀의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식을 하지 않겠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라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요.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예배 시간에 그들에게 교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예배 드리고 있죠. 공예배는 수직적 관계도 있고 뭐도 있죠? 수평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에 보면 수직도 있지만 수평이 있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죠?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는 거. 근데 수평이 하나 있어요. 뭐가 수평이 있습니까? 그럼 올라가는 거하고 고통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양방이 보게 해놨거든요. 그게 뭡니까? 수평정 기술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생해 보세요. 말씀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쳐있던 영혼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생해야 될까요? 소생하지 말아야 될까요? 소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소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가 나오고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올까요? 떡을 떼며라는 말입니다. 떡을 떼며이라는 말은 성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야 너희들 성찬 행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때에 거의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 성찬을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우리 만납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계급이나 높은 직이나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뭐 해야 됐죠? 힘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배 안에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같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적 삶,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구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44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아멘. 끝까지 있어. 보시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뭐 됐죠? 통용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교제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생활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교제가 일어납니다. 수평적 교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고 지식이 적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청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정말 헐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받은 것이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삶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을 확인해서 구제에 동참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동참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 제가 얘기했지만 헌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난하나 부하나 어느 누구나 예배에 참석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제를 담당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시발점이 뭘까요? 코이노니아의 시발점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은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무엇이 풍성하게 일어날까요?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제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믿는 형제들
받으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청청하지 않지만 다 같이 예배 청청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주의동으로 청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의동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어 세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칼빈의 견해를 따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성경적 입장을 칼빈을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성령 임재서입니다. 특별히 떡을 부분에 보면 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뗀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찢어진다. 근데 찢어지는 것이 어떻게 찢어지느냐를 살펴보면 로마인들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가해서 살점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봐야 합니다. 누가 찢어져야 되고 누가 채찍질을 받아야 되는가. 승찬을 매주마다 집례하게 되면 목사님 저도 그렇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직접 목격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찬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 믿음을 일으키지만 성찬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이것을 시행하라 하셨고, 그래서 이 결과를 초대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 성찬을 침례할 때마다 떡을 쳐다보시고 포도주를 생각하죠. 저는 포도주를 생각은 안 하겠지만 떡을 생각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폭력을 당하셨고 찢어짐을 당하셨구나.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한 떡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지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것을 보고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된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보혈의 피를 흘러 넘칩니다. 또 잔은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한 잔에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하겠습니다. 사성과 284장입니다. 첫탄성과 198장입니다. 284장을 부동으로 준비하신 구정동 하겠습니다. 내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느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찬일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게 해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을 멈추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제라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떡을 떼며 예배 안에 기도에 힘쓴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초대교회도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모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예배적 삶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직장인들도 있고 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의 찬송 시편 26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동금 받으라겠습니다. 주여 나 손짓고 주의 하나님이며 감사의 손을 들리고 주님을 믿으라니 나 모두 이루리라 모든 일 이루리라 주여 주의 친구 주여 내 생명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내 완전함 행하려 하오니 날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 등단한 데 서서 영원한 성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또한 이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뜻 안에서 공평케 하려는 원리를 따라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교회 가난한 자를 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되어주시고 또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루어 주시고 이러한 양식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